11월 3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1절까지 19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할렐루야. 세계를 향한 복음, 그러한 내용으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도대체 성령 충만이 무엇일까? 그리고 내가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어떤 변화가 내게 올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가장 보편적인 변화는 뭐냐면,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하면 성경 말씀이 다 그대로 믿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성경에 있는 말씀, 정말 놀랍고 기적 같은 그런 믿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그런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그대로 믿어지는 것이에요. 내가 성령이 충만하다 그러면은 믿어지는 것이죠. 또 믿어지면은 그대로 다 믿어지면 내가 성령이 충만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사랑스러워지고 감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니까 그저 내가 성령 충만한 자체로서 모든 것이 다 사랑스러워진다. 그러니까 사랑이 안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모든 것이 다 감사가 되어진다. 이러한 변화가 우리의 삶 속에 있다면 그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이제 초대교회 이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지금 온 거 아닙니까? 2000년 동안. 이때 복음이 이방 세계에 유대인들 이외의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졌기 때문에 2000년이 흐른 지금까지 이 복음이 계속해서 전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연인도 아니고 이게 그냥 저절로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게 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초대교회의 복음 전도자들의 열정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열정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전하지 않는 자가 않았다면 이 복음이 어디로 전해졌겠습니까? 누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 복음이 여기까지 흘러오게 되었다. 우리 모두도 이제부터 계속 또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 또 2000년 이후에는 정말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무슬림을 믿는 그런 사람에게도, 정말 모든 사람에게도 이 복음이 분명히 전달이 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런 꿈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오늘은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과정입니다.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라는 말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오늘날 교회에도 보면은 이런 이름이 있어요. 당시 안디옥은 아주 큰 도시입니다. 로마, 제일 큰 도시가 로마,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세 번째로 큰 도시가 안디옥인데 그 당시 인구가 한 50만 명 정도 되었다.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지금도 50만이면 거의 굉장히 큰 도시인데 이때의 50만이라고 하면은 상상할 수 없는 엄청 큰 그런 도시였다. 예루살렘에 박해가 났다 그랬죠. 사람들이 박해가 나니까
뭐 죽인다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뿔뿔이 도망갑니다. 이 제자들을 제외한 모든 그 믿음의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것이에요. 사마리아도 가고 또 어디도 가고 또 어디도 가고 또 아프리카 쪽으로도 갔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오늘 보니까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으로도 가게 된다. 안디옥. 그러니까 이 박해가 극심해지니까 사람들이 어디로 갔냐면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 안디옥으로 도망을 갔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저들이 숨어 지내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또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 복음에 이 열정 있는 사람들은, 복음에 미친 사람들이라 그러죠. 이 사람들은 전도하는 것을 멈추질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여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야말로 인생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가 전도합시다, 전도합시다 하면은 모든 일을 제치고 올 수 있는 그런 그 열정적인 사람들이 참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야, 전도하란다, 전도하자 그런다. 우리 전도하러 가자. 같이 전도하면 더 재밌겠다, 더 신나겠다, 더 기쁘겠다. 누가 전도하라고 하지 않아도 내 스스로가 전도하지만은 또 같이 모여서 우리가 함께 전도 나가면은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좋은 것이다. 나 이런 열정이 여러분 모두에게도 있길 바랍니다. 아유, 목사님 먹고 사는 것도 바빠요, 힘들어요, 이 시간에 장사 안 하면 나는 힘들어요.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좀 더 우리가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다. 저 2000년 전에 박해를 피해서 도망갔던 그 사람들이 숨기에 바쁘고 또 그곳에 가서 또 적응을 해야 또 새롭게 가족들이 살고 또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복음 전도에 열정을 가졌다. 여러분, 그런 큰 그림을 가질 때에 우리 하나님은 채워주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걱정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오늘 내가 어떻게 살지, 이번 달 내가 어떻게 생활비를 마련하지, 이렇게 살지.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확신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얘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무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고 거기에 힘쓰면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삶을 다 집어치우고 하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여기에 더 열정을 갖고 여기에 더 헌신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안디옥에도 갔습니다. 그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또 사마리아 가서 빌립 집사 같은 사람은 사마리아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도 과거에 6.25 전쟁이 터졌을 때에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남쪽으로 피난 내려왔을 때에 믿음 좋은 사람들이 그때 교회를 많이 세웠어요. 뭐 영락교회, 세문안교회 뭐 할 것도 없이 그 이북에 있던 믿음 좋은 사람들, 그때 평양, 함흥 이런 데는요 얼마나 뜨거웠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이 피난 때문에 내려와서 박해 때문에 살려고 내려왔는데 남쪽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그런 거 보면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놀랍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우리가 이렇게 수많은 교회들이 이 땅에 세워지게 되었고 우리가 그 교회를 다니게 되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게 다 복음 증거자들의 열정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이루어졌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됩니다. 이 안디옥 교회. 여기에서 앞으로 바울과 바나바가 목회를 하고 성경을 가르치게 되고, 그리고 이 교회는 앞으로 바울과 바나바를 세계 선교하는 선교사로 또 파송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 안디옥 교회가 놀랍게 성장을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박해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감옥에 갇히고 그러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끝장났다, 더 이상 이제는 살 길이 없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또 멀리 가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 보니까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그곳에서 선교사도 파송하게 되고, 그리고 그곳을 통해서 세계 복음이 널리 확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한번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나은 사람을 통해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 선교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여러분이 꿈을 꾸면서, 그리고 준비하면서 우리가 한번 살아가 보십시다.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임할 것입니다. 정말 사마리아 땅끝까지도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확산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큰 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찬양입니다. 오늘의 찬양은 오직 믿음으로, 함께 귀한 은혜 나누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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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리라.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특별히 세계를 향한 복음을 위해서 내가 복음 증거자로 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뜨거운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우리가 바로 알게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오직 내 삶의 기준이 되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러한 걱정만 우리가 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나, 이번 달 생활은 내가 어떻게 하나, 내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에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기에 아무 염려하지 말고 아무 걱정하지 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우리는 오직 세계 선교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사오니 우리는 이 믿음 가지고 이 세상 끝날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복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큰 그림과 큰 꿈을 안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다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